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이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더 소중한 것이 두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궁금하니까 그랬겠죠. 영혼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를 재봤다 그래요. 그래서 운명하기 직전의 사람을 한번 몸무게를 재보고 운명하자마자 재보니까 21g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 만져지고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너무 할 일 없으니까 그런 연구까지 한 모양인데 하여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고 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또 이 두 부분이 병들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거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병들어서 그러죠. 마음도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갑자기 우울해지면 진단을 받는데 그 진단 기준이 언제부터 춤추기가 싫어졌냐, 언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이 싫어졌냐, 언제부터 재미와 기쁨이 없어졌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단하기를 그는 영혼 상실병이다 그렇게 진단을 한다 그러는데 아프리카에만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영혼을 상실이 돼서 병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병에 걸린 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 또 오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감격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또 영혼이 막 떨려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떨림이 없는 거죠. 많이 가져봤는데도 많이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영혼 상실병에 걸린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병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진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설교에서 들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쳐서 20년 만에 저 처가에 살다가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공했죠. 아내도 4명이나 되니까. 거기다가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많은 양떼, 소떼를 거닐고 종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성공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얼마나 설렘이 있겠어요? 설레고 떨림이 있고 흥분이 있고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남다르잖아요. 실향민들은 때가 되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을 그리워해요. 나이가 먹어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하늘을 이렇게 쳐다만 봐도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설레임이 있잖아요. 이 설레임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설레임을 잃었다면 그 병든 거예요. 야곱이 20년 만에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야복강변까지 왔어요. 여기를 건너면 고향이에요. 그리고 형 에서의 땅이에요. 지금 거기에 왔는데 감격이, 기쁨이,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왠지 설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때문에. 과거의 아픈 응어리가 아직 풀리질 않았어. 그리고 과거의 그 멍든 그 모습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됐어. 그 마음을 가지고 고향의 문턱까지 왔기 때문에 설렘이 없는 거지요. 살아가면서 과거를 만들면 안 돼요. 야곱처럼 살면 반드시 과거가 만들어져요. 응어리가 만들어지고 설레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루었어요. 가졌어요. 소유했고 이루었고 성취했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았어.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맹했어요. 불행한 거죠. 가지면 뭐라고 성취하면은 뭐라겠어요. 떨림이 없는데, 떨림이 없다는 얘기는 영혼과 마음에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마침내 야곱이 고향에 와서 야복 강변에 지금 혼자 서 있어요. 가족들 다 강 건너 보내고 소떼 양떼 짐승 종들 다 보내고 홀로 서 있어요. 야곱이 어느 날 홀로 서 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동안 돈 버느라고 이기려고 쟁취하려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동안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의도치 않게 아내가 4명이나 됐어. 자식이 12명으로 늘어났어. 이렇게 돼 오는 동안 야곱의 일생은 너무 구겨졌어. 너무 분주했고 너무 고달팠어. 혼자 뒤를 돌아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 근데 오늘 야복강변에 지금 홀로 서게 됐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를 볼 수 있었어. 잃어버렸던 멀리 있었던 자기를 발견해. 그리고 자기의 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때가 밤이었을 거예요. 밤에. 야곱이 밤에 홀로 혼자 야복강변에 서 있어요. 그때 심정은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여기 머물 수도 없고 마음을 둘 길이 없어요. 그때 밝은 달이 비쳤겠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날 밤이 달이 있었어. 달빛이 환하게 비쳤겠죠. 달빛이 비쳤는데 강물에 자기 모습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강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행복한 얼굴이었겠어요? 흥분된 얼굴이었겠어요? 지금 20년 만에 고향에 가는 야곱은 행복해야 돼. 설레야 돼.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야. 빨리 건너가서 고향 땅을 가야 돼. 근데 저 강물에 비춰진 달빛에 반사된 자기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은 기쁨과 설레임을 이미 잃어버린 얼굴이었어. 창백한 얼굴.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어정쩡한 어쩔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는 얼굴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 내면의 속에 깊이 묻혀있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형 에서를 속인 놈이야. 너는 아버지를 속인 녀석이야. 그리고 너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도망갔던 놈이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저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희희낙낙할 때, 집요하게 뭘 갖고자 할 때, 이런 때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시간을 주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 야곱은 지금 그렇게 홀로 있습니다. 그 시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그를 알고 나니까 울적해지고 응어리가 더 크게 다가오고 형 에서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이 더 그냥 압도돼서 막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씨름이라 그랬는데 이게 몸부림이에요. 씨름이 아니고 몸부림. 이걸 막 다가오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그냥 앉아서 조용히 그랬겠어요. 온 몸이 뒤틀려 오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몸부림 치는 일을 만들 줄 말해야 돼. 야곱이 그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싸우는데 그때 어느 그림자가 나타나요. 누군가가 다가와. 네? 너무 다급하니까 그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을 시작하는데 야곱이 그냥 씨름이 아니라 성경은 그 씨름이 대상이 천사라고 그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붙들고 늘어져서 이겼어. 그 이겼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그만큼 지금 절박했다는 얘기고 이 응어리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냐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다급함이 얼마나 시급했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그래. 근데 여기서 나에게 달라는 복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의 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달라는 복은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고 내가 형을 아프게 한 거, 아버지를 속이고 아프게 한 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는 집착하느라고 잊어버렸는데 20년 동안 내 형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원망하고 미워했겠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풀지 않으면은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쳤어. 내가 이겼다. 그 말은 이제부터 너는 거듭났어. 이제 너는 옛날의 내가 아니야. 너는 옛날의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거듭났어. 이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야곱은 씨름을 끝내고 힘도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지쳐가지고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죠. 기진맥진했어. 그때 새벽에 어둠을 뚫고 아침에 해가 떠올라요. 아침 햇살의 빛이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야곱의 모습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 햇빛은 무슨 햇빛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야곱을 축복하시는 햇빛이에요. 회복의 햇빛, 축복의 햇빛, 용서의 햇빛, 모든 응어리를 푸시는 선언의 햇빛, 찬란한 햇빛을 성경은 그 아침을 가리켜서 분이엘의 아침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죠.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때 야곱이 기진맥진해서 몸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데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어요. 20년 동안 갈고 닦은 원한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죽이리라 한을 품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야곱이 반은 죽어 있어요. 뭐 싸울 것도 없어. 힘들 것도 없어. 창을 들어서 한번 치면 끝날 텐데 반 죽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에서는 무슨 모습이었겠어? 그 순간 에서는 분노가 사라지고 응어리가 풀리고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측은지심이 긍휼이 뜨거운 긍휼이 그러면서 원한에 사무쳤던 에서가 원한을 풀고 복받쳐 올라오는 긍휼의 힘이 동생 야곱의 목을 끼얹고 그리고 포옹을 해구를 멋있잖아?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얼마나 멋있어. 얼싸안고 20년 만에 내가 먼저 죽으니까 상대방도 죽더라고.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이 약해지니까 에서도 긴장을 풀고 무장을 풀고 원한을 풀었어. 이것이 성경에서만 적용되는 역설의 원리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고자 하면 살아나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날 아침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게 한 원인은 뭐냐 이거야. 야곱이 싸움에서 이겨서? 어떤 것이 20년 동안 사무치게 원한을 크기웠던 에서의 아픔, 한, 증오를 한순간에 풀게 만들었냐 이거야. 이게 뭐냐면 야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아침 야곱이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강해서 형과 맞서려고 덤벼들었더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겠어. 근데 내가 죽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먼저 풀려고 애쓰니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지.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천사가 사람이라 그랬다가 천사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어. 이게 하나님이 내가 졌다.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져주시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이런 의문이 나와요. 하나님도 씨름해서 지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했는데 지시는가? 야곱은 그날 아침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후에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날 밤 씨름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걸 거기서 나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움키려고 쟁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도 힘도 얼마든지 있으신데 불구하고 일부러 져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이 차원을 깨닫는 순간 야곱의 일생일대에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순간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형제간의 20년 원한을 풀게 하시고 이러시는가. 그래서 본문의 중심이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야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신은 알아요. 아, 내가 야곱이구나. 그걸 아셨으면 빨리 야복강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셔서 하나님과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한테 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져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고 회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잃어버렸던 감기역이에요. 잃어버렸던 떨림. 이 떨림을 그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은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겨운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의기소침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무 문제 없냐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혼자 괜히 의기소침하지 말고 야복강에 한번 가보셔요. 가서 씨름 한번 해보시오. 역시 하나님 져주실 거야. 그때 비로소 뭔가를 깨달아. 하나님은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일부러 나한테 져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지. 감격이. 잃어버렸던 이 떨림이 회복이 될 거예요. 야복강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거기가 훈련소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처소라고. 거기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회복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가 또 한 번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있어서 이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이 되고 가슴이 떨려옴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축복의 삶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